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을 모르시는 분은 인물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루터의 그림을 그려준 사람. 멋있죠? 네, 멋있게 생겼습니다. 루카스 크라나하라고 하는 루카스 크라나하라는 그 사람인데요. 이분은 그 비텐베르그도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비텐베르그. 그 다음 슬라이드. 비텐베르그. 그 루터 당시의 그림이에요. 지금은 다 현대적인 도시지만 루터 당시에 그러니까 500년 전에도 참 멋있었죠. 독일 사람들뿐 아니라 유럽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할 때도 다 염두에 두고 한단 말이에요. 가운데 교회가 우뚝 그 도시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스카이라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이제 밖으로 산책 나갈 때 벌써 딱 저렇게 보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었다. 물론 패스트가 유행해가지고 오늘날 이 팬데믹 현상보다 더 심하게 패스트가 있어서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던 사람들, 그런 도시 비텐베르그였는데 그 비텐베르그에서 활약하던 화가였고요. 크라나하가. 그리고 그 도시의 시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가 시장을 한다는 것은 좀 우연이잖아요. 그런데 시장까지 역임을 했다. 대단한 인물. 루터를 그려주고. 근데 사실은 이 크라나하만 제가 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크라나하가 또 그려준 다른 인물이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루터 옆에 여자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하든 설교를 하든 여성 성도들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중요하거든요. 남녀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카타리나 폰 보라, 루터의 부인입니다. 루터의 부인. 그래서 이 루터의 부인의 그림도 크라나하가 그려줬어요. 얼마나 친했으면 크라나하하고 루터하고 루터의 사모님하고 얼마나 친했으면 두 분의 그림을 다 그려줬을까. 정말 그분들의 그 사이에 있었던 끈끈한 우정.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마찬가지인데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친구다. 가깝다. 서론이 이제 길어졌는데요. 이 카타리나 폰 보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카타리나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제 만 16살 나이에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15년,
1499년생이니까 1515년 만 나이로 한 16살쯤 된 거예요. 물론 생일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2년 전, 1517년에 개혁을 했으니까, 종교개혁을 시작했으니까, 개혁을 시작하기 2년 전에 이제 수녀가 될 것인데, 그 수녀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수녀로 생활하는데 루터의 종교개혁 소식을 들었죠. 그때 당시 많은 수녀들도 독일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그 95개의 조항 이것을 보고 감동을 했지만 그 중에서 또 여성분들도 남성만 그런데 여성분들도 찬성을 많이 했고 그 중에 수녀분들도 많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녀들이 종교개혁을 지지하고 나는 더 이상 수도 생활을 이제 안 하겠다. 이 카톨릭의 그런 그 말하는 소위 카톨릭적인 영성 그렇게 해야만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카톨릭적인 영성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게 돼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제 보면서. 그래서 많은 수녀들이 수도원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 많은 수녀들이 수녀 생활을 포기하고 수도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혹은 도망을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열에 카타리나도 합류를 하게 돼요. 카타리나도 수녀 생활을 하다가 수도원에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이제 방랑을 하게 되는데 집에서 수녀원으로 보냈는데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수녀원에서 나왔으니까 집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도는 신세가 된 겁니다. 방랑을 하게 된 거예요. 여성이 남자는 좀 방랑을 해도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여성이 방랑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갈 데가 없는 이 카타리나를 거두어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크라나하였다. 크라나하 다시 한번 그림 뒤에 있을 겁니다. 카타리나 말고 크라나 없어요? 네,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카타리나를 거두어 주었는데 아버지뻘 나이죠. 아버지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인데 아마도 이 크라나하의 소개였을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소개였을 것 같은데 만 26살 나이에 루터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루터하고 26살 나이에. 그때 루터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42살. 만 42세. 26살 뚝딱한 편이요. 근데 42세 되는 총각, 총각이라고 볼 수도 없죠. 할아버지 저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루터하고 지금 만 42세 나이에 루터하고 26살 처녀가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루터는 북장가를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3남 3녀가 태어났습니다. 3남 3녀. 그러니까 딸 둘은 어릴 때 사망을 했지만 나머지 이제 세 아들하고 딸 하나는 장성할 때까지, 그러니까 루터 이후까지 계속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루터하고 결혼한 이 카타리나는 힘이 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루터가 성실하지 않은 남편이어서 그랬느냐? 그건 아니죠. 루터는 아주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뭘로 말 수 있느냐? 퇴근하면 칼같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죠? 칼같이 집으로 돌아가고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아내에게 갖다 주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뭐 남편으로서 상당히 최소한의 남편으로서 한 거죠. 문제는 어디 있었냐? 너무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손 박사님, 우리 손 총장님 방에 한번 가보세요. 또 우리 조 총장님 방에 한번 가보시라고. 책이 그냥 한 벽에 다 한 벽이 책이죠. 우리 총장님은 책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뭐 옛날에는 책 놔둘 또 공간을 또 따로 마련하셨다. 집에 책을 놔둘 자리가 없어가지고 집 말고 또 딴데 그 정도로 책이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루터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정도의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장님 방에 있는 우리 조 총장님 방에 있는 양쪽 말고 한쪽 벽에 가득할 정도로 책을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학자가 돼서 위대할지 몰라도 사모님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사모님, 그걸 뒷바라지 해줘야 될 사모님은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루터는 정말 신학 교수였는데, 직업은 신학 교수거든요. 루터의 직업이. 신학 교수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그렇게 연구에 몰두했지만, 루터 사모님은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루터를 지금 칭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모님 힘들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났냐. 손님을 또 집에 많이 데리고 와요. 아니, 뭐 오라고 안 해도 찾아와. 그냥. 제자들 찾아오죠. 교수들 찾아오죠. 그 다음에 관리들. 아까 그림 그려준 그 크라나하 시장에다 그랬지 않습니까? 관리들도 찾아오지, 뭐 국회의원들 찾아오지, 정치가들, 뭐, 군인들, 상인들, 뭐, 찾아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손님이 오면 집에서 뭐 다과를 내놓고, 다과 내놓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뭐 한두 명 오면 괜찮는데, 자주 오면은 그 사모님이 그거, 어때요? 식장 낄때? 식장 안 들어. 그런데 그 손님들이 다과만 먹고 가냐? 그게 아니었다. 식사까지. 그러니 뭐, 이 식사를 대접하는 거, 우리 조경대 무선 사모님도 식사를 대접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지만,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김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담그셨죠, 어머니께서. 네? 제가 그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이 뭐 계속 밀려오면, 이거는 뭐 반찬, 밥은 말할 것도 없고, 반찬을 마련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분으로서 그 일을 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인 루터가 부인 보고, 내 책 쓴 거 교정 좀 봐달라고. 수업시 그것까지 부탁을 했네요. 그러니 또 그것도 해줬어요. 그 많은 책을 쓰는데, 그 교정 가지고, 어떨 때는 인쇄소까지 가가지고 원고 갖다 주는 신부까지 했답니다. 그러니 자녀를 6명씩이나 키우고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자녀 6명.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더 넘어갔어요. 네, 웨슬리 그림인데 자녀 6명 낳았다고 얘기했는데 6명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6명, 오늘날은 2명 낳기도 뭐, 둘만 나와서 잘 기르자, 뭐, 이런 건데. 6명 낳았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6명 키우는 것도. 웨슬리의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어머니가 몇 명 낳느냐? 19명 낳았어요. 웨슬리 어머니. 웨슬리는 19명 중에 15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찰스, 그러니까
웨슬리, 찰스 웨슬리는 18번째 아들이고, 그러니까 웨슬리의 어머니하고 비교한다면 그래도 좀 나았겠죠. 제가 찾은 김에 또 찾았습니다. 웨슬리 어머니의 어머니는 몇 명 낳았느냐? 아니, 그러니까 웨슬리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청교도 목사였거든요. 근데 청교도의 주장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무척 시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웨슬리 어머니는 25명이에요. 25번째가 웨슬리 어머니. 얼마나 힘들었겠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종교개혁자 부인이든지 목사, 사모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 부인 노릇하기가 카타리나 대단히 어려웠어요. 이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론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앞에 사진만 좀 봅시다. 이분이 이제 그 어머니거든요. 웨슬리 어머니. 잘생겼죠? 네. 하여튼 넘어갑시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예, 우리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이 슬로건의 의미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오직 믿음했고 오직 은혜에 그랬으니까 오직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쉬게 하시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만든 말의 표현이 아니고 칼빈이 만든 표현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멍에. 칼빈이 이 그리스도의 멍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왜 썼을까? 우리가 개혁신앙을, 그러니까 솔라피데를 믿는 개혁신앙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무의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밥만 품는다. 그래도 된다. 솔라 피데 그랬으니까, 솔라 그라티아 그랬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루터가 말하고 칼빈이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개혁은 우리로 하여금 놀아라고 그렇게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원칙이 확립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그런 동시에 뭘 주시느냐? 멍에도 메어주신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할 일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좋아한 성경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루터가 좋아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루터는 우리 인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루터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솔라피데니까 믿으면 된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는데 또 영광스럽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왜냐하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목회자 아닌 분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기쁨을 못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왜 고달퍼지느냐?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사단 마귀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아마 슬라이드에 제가 써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기뻐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할 때 택한 자들까지도, 문제는 거기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까지도 마귀는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텐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택한 자들까지도 마귀는 시험하고 괴롭힙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괴롭도록. 여러분들이 일이 괴로워지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여기에 지금 직원분들은 여기가 직장인데 직장 생활을 한다. 정말 힘듭니다. 일 자체도 힘들지만 인간 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일 그 자체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일 그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체험하는 일.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선하게 착하게 열심히 남을 도와주면서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나의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일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시키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도사님들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걸 많이 느끼고 내가 섬기려고 나는 전도사가 됐어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모든 걸 바쳐드리려고 교회에 와서 내가 봉사하는데 근데 쉽습니까?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알아주지를 않아요. 절대로. 네가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왜 이렇게 못했어? 왜 이것밖에 못했어? 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더 해, 저것도 더 해 라고 하면서 내게 무거운 짐들을 안겨줘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고단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땅을 강팍한 자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이 땅을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외치고 싶은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 온유한 사람은 주님을 본다는 사람. 주님은 이 온유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복이 있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패배자같이 보여요. 그렇죠? 패배자같이 보이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패배자처럼 십자가를 지셨을까?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유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크리스찬은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주님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